오늘 이 시간은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굴곡진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자기가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아와서 쓴 게 아가서입니다. 인생의 굴곡진 여러 가지의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말씀으로 나갔어야 될 솔로몬이 세상의 탐욕과 죄악의 눈이 어두워져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로 그가 변화가 되어져서 돌아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쓴 게 아가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진짜 솔로몬이 아니에요. 거기서 솔로몬이 거기서 자신을 표현한 거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고, 솔로몬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영혼은 깨어나는 거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면 눈빛이 바뀐다고. 그 어떤 눈빛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눈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에 빠졌나 보죠? 그랬더니 집에서 그냥 바보처럼 막 웃고 다닌대요. 이러고. 네.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감격하게 살아가면은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죄인인 솔로몬의 모습이요,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4장은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의 노래,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노래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신부의 노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신랑이 부르는 노래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랑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남자인데, 그러면은 남자인데 왜 신랑의 노래를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요 신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성을 초월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그 사랑을 알려주셨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그 사랑의 노래에 반응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걸 통해서 신랑의 두 노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랑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6절이 신부의 화답, 신부의 노래로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까 오전에 그 7시에 나눌 때는 이게 신부의 노래인가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고 하니까 신부의 노래가 아니라 신랑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신랑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는 죽음을 초월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희생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랑이 나를 바라다 보며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사랑의 노래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와 같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거를 잘못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여쁘고 어여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예쁘게 생기시고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메모들을 내려놓으셨나? 네. 여기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외모에 취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자를 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얘기하냐면 죄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냐면 죄인에게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선 선한 게 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는 아름다운 게 쏟아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로 이미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괴물처럼 흉측해져 버려졌고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혼인잔치의 비유와 함께 엮어서 봐야 되는 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또 잔치의 비유하고 엮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청을 했어요. 내 아들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주권자인 줄 알고 자기에 충만해서 나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갔냐면 나갈 수 없는 자들. 거기서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흉측하게 모양새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뭐 눈이 없든지 발이 이제 다리가 없든지 뭐 팔이 없든지 하는 그런 불구자의 모습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모습들,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에게 초청을 했을 때는 그들이 감격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 죄인을 바라보는데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은혜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 어둠이 가득 찬 모습.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내가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은 이제 온전한 걸 바라볼 수도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도 곱게 보질 않아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또 들을 때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좋지 않게 듣고, 사람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차냐면 사람은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눈과 그리고 귀와 모든 그 촉감들이 상처에 의해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고 온전하게 들을 수도 없고 온전하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꽂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는 꽂혔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건이 없는 것 같으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저 남자를 좋아하는데 저 남자는 크게 뭐 재물적으로 바라볼 게 없어요 라고 봤더니 얼굴이 잘생겼어. 근데 얼굴이 되게 못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많던지.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든지 바라보는 게 하나씩은 있다는 거. 나를 감격해 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사랑이라는 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흉측한 모습에 괴물같이 되어진 모습, 죄악으로 인해서 드러낼 것이 없는 모습이 내 모습인데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있는 눈 염소떼 같구나. 이제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눈이죠. 아무리 코와 입과 얼굴형이 좋아도 눈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여기가 페이스가 좋아도 눈이 이렇게 생기면 조금 그런데. 그래서 그 눈도 이렇게 성형도 하는 이유가 눈이 가장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얼굴을 필두로 해서 쭉 설명해 내려가는 게 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비춰지는 그 모습, 죄인인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각이 여기 안에 감춰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죄악투성인데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은 비둘기, 눈만 비둘기 같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 전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눈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그 사고에 의해서 보게 되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비둘기같이 되어졌다는 거죠. 비둘기같이 되어졌다는 것은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데 지금 내 안에는 죄악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눈은 바로 내가 바뀌어질 것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라고 하는 데는 모든 걸 아는데 그 모든 걸 아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을 이제 세상에서 막 끌어다가 이게 무슨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시 아니다 뭐다 하면서 이걸 갖고 세상에서 가져다 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데 현재 죄인의 모습인 나를 보고 계시는데 미래에 회복되어진 모습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진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악투성인데 내 안에는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뀌어질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얘기했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가 아니라 그 비둘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에 앉았던 것처럼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문의 뜻이.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물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무추로 올라가야 되는데 온통 물이니까 그 물이 말랐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실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비둘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까지 연약한 비둘기가 이 땅에 묻혀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물이 제거가 됐다. 그 물이 제거가 됐다는 걸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위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자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전쟁이고 내 마음은 고통이고 내 마음은 공허고 이러한 내 마음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 마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숨을 내모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과 함께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 나오는 걸 통해 물속에 잠길 때는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고 물속에 나올 때는 새로 바뀌어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근데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잠기는 걸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걸 통해 너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는 나에게서는 그 비둘기같이 평화와 순결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에 바뀌어질 모습, 나를 불러주심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처럼 죄인들을 불러서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가 오늘날 내게서는 선한 것을 볼 수도 없는데 바로 나를 보시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세울 곳이 없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길르앗 산기슭에서 보게 되면은 염소떼들이 이렇게 뭉쳐 다니거든요. 근데 저 상 중턱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뭉쳐서 있는 그 모습들, 검은 염소가 뭉쳐 있다면은 머리가 길게 늘어진 여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풍성하게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머리털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그 부분을 잘못 오도해서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키파라는 걸 써요. 자기의 머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머리털을 아름답게 봤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거는 죄악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머리털이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얘기하는 거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를 상징하는 거죠. 이가 바로 여기에 저도 이가 하도 dur해가지고 가서 미백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가 황이어서 미백을 받았더니 현대기술이 이를 하얗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목욕장에서 털 깎인 그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들이 목욕할 때가 있는데 언제 목욕을 할까요? 그 털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 털을 깎아서 이 털을 벗을 때에 이 털을 뭐 오늘날 용도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 털이 뭉치고 하면은 무거워지고 또 더러워지게 되니까 이 털을 깨끗하게 씻겨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더러운 때가 벗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들 본 적 있습니까? 고양이는 특히 그런 게 없는데 그 반려견들을 보게 되면 이 반려견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털들이 막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견종이 어떤 견종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동물 보호협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씻기고 털을 밀어줘 봤더니 뭐 얘가 치어와이기도 하고 얘가 뭔 개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욕장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 피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바로 이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죄악이 벗어지게 되면서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하는 것은 빠진 이가 없이 고르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죄로 인해 흉측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어여쁜 자로 보시고 나의 신부로 보시고 나의 어린 아이로 보시고 구원해야 될 작은 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게서는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결국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바꿔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술이 홍색실 같다라는 거는 입술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여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선혈로 물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내 입술에서 드러나야 될 것, 나의 인생에 입에서 드러나야 될 게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가 화장을 안 한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포인트를 하나 준다면 어디다 주세요? 입술에다 주죠. 눈을 화장을 안 하니까 오늘은 눈만 그리고 가자 라는 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포인트를 어디다 줘요? 입술에다 줍니다. 그 입술 색깔을 통해서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영이 오늘 입술을 칠하고 왔나 본데요. 웃는 게. 예. 아니 어찌됐든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강하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름다운 모습.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홍색실 같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에 그 얼굴에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에 그가 드러나는 거는 예수 피로 물들어진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씻겨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오늘도 피로 씻긴 그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이 어여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입술과 입이 아름다운 것은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막 욕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입에서 막 걸걸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 한 입에서 두 소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입어서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나간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랑의 말들이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맹목적인 사랑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에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얼굴의 건강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석류가 어떻습니까? 붉은 모습. 그리고 그 석류를 쪼개게 되면 풍성한 씨들이 있는 것처럼 이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붉게 물들어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붉게 물들었다는 거는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게 세상 술에 의해서 붉게 물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쩔어서 이 붉게 물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붉게 물들어진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취해서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은 어때요? 죄인의 얼굴이고 내 모습에서는 아름다운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나를 바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드러낼 것이 없는 내 얼굴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통해 내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아유, 피곤한데 왜 자꾸 옆을 쳐다보라 그래?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그 은혜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해요? 결국에 그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는 지금 이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믿어주시고 계속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데 또 믿어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저 사람 바본가 왜 맨날 또 믿어주지? 또 믿어주지?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신이 믿어주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구가 버린다 하더라도 자신이 버리면 이 영혼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거짓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망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예, 망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방패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대라고 하는 건 적군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을 보는데 목이 아름답게 고다 있다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그런 죄악으로부터는 고든 절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절개 있는 모습, 세상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곳곳하게 서 있는 그 망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부르면, 특히 이 달콤한 소리와 함께 죄악의 소리가 부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 이렇게 바로 쳐다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러잖아요. 저 불렀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볼 때 바로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 곧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마치 경계를 하고 있는 망대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 죄악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그 유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남성과 여성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몸이잖아요. 그 몸에서도 그 가슴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모를 때 머리가 짧으면 머리가 짧아도 저 사람은 남자구나 여자구나 그 모습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런 유교계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여자구나, 저 사람을 보면 남자구나 하는 것처럼 바로 나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진 죄인,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거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바로 어떤 게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요? 바로 죄인에게.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서는 나타낼 것이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노래를 어떻게 달았어요? 제목을?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라고 달았잖아요. 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냐면은 하나님이 저 천성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냐면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나와 연합하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것에 대한 의미가 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뭐를 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청년으로 표현했어요. 왜 청년으로 표현했어요? 나이가 젊어서 청년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아직은 기회가 있는 자들이니까 청년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직은 해가 떠 있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으니까, 그 기회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세 가지 단어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나오신 분들?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재앙. 두 번째 단어가 캄캄한 날. 세 번째 단어가 심판이에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셀프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날이 이렇게 캄캄한 날이 이르기 전에, 빛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인생이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바로 우리에게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져 있는 내용 그대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로 간대요?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줄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는 것이고, 내 아들도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천부 하나님도 사랑 자체이시지만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 자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죄악으로 흉측해지고 지금은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 얼룩져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략은 시체를 장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모략산, 그 시체를 장사할 때 쓰여지는 모략이 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의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의 의식을 드릴 때 뿌리는 향인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바로 완전한 제물로 바쳐졌다는 걸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산제물이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유향의 작은 산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또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변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열심히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나 목숨 걸었어.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을 걸은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똑같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선생님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자의 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맛은 무엇이에요? 내 전부를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했다면 나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신랑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근원에 입각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원에 입각한 사랑의 노래. 왜 근원에 입각한 사랑의 노래냐면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왜 신부가 신랑이 기쁨의 노래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신부가 신랑의 기쁨의 노래겠습니까? 신랑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근원에 입각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7절에서 15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제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죄가 탕감되어지고 죄의 싹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갚으시기 때문에 어여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 성경에 쓰여지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해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격했다고 얘기해요? 경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십자가 사건을 봤나요? 못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마치 그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목격한 것처럼 자기가 그 목격한 것,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것,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를 그가 목격하고 그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격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지 않으면 모든 영혼은 다 지옥 간다는 걸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에는 뭐가 깔렸습니까? 세상의 믿음은 어떤 것에 기반하냐면 보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봤습니까? 봤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어요? 못 봤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궁리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예수 만나는 것이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건데 바로 근원에 입각한 사랑의 노래가 신랑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내가 죽는 이유는, 여기는 아직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믿어? 그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린 죄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신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신부라는 걸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택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청년들, 어제 말씀 들었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교회에 앉아있는 존재까지가 청함을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은혜를 통해 내가 신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하고 찾을 때가 있는데,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불구가 되어졌는데 그 불구가 되어진 그 아내를 남편이 여전히 사랑해서, 여전히 그 아름다워서 이제는 식물인간처럼 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을 봤어요. 자기가 벌써 몇십 년을 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 아내가 숨만 쉬어줘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기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에서 함께 그 언약의 땅으로,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여인이 있는 곳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 헤르몬 꼭대기, 높은 산이에요. 굉장히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거기가 바로 사자굴과 표범산인데 이제 내려가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표범산이면 좋겠습니까? 사자굴이 좋겠습니까?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나가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면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모여지는 장소인 바로 이 교회에서도 의인인 척하니까 주님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인 경우는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거듭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세상의 많은 사상과 그동안 많은 교회가 얘기했던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가 죄인이라면, 너가 지금 이 위험에서부터, 세상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나를 초청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우리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을 보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에게서 감격할 것이 없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 없는데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볼 때 내가 너를 보고 사랑하게 되어졌고, 바로 내 목에 있는 그 구슬 한 개미, 이 구슬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구슬 한 개미를 그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보잘것없는데 죄인의 모습을 누가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량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가 죄인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이기에 바로 우리를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나의 본질적인 모습, 바뀌어질 모습,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장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건데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포도주의 진한 포도주를 혹시라도 맛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도주는 향이 있어요. 향. 그러면은 이걸 왜 비교했냐면 맛보라는 의미에서 포도주 안 먹어봤으니까 맛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익고 몇 년 된 그 포도주보다도 이 사랑의 맛이 더 진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와 나의 그 사랑이 바로 이렇게 진귀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이 사랑 어떤 진귀한 포도주보다도 너와 나의 그 사랑의 맛이 일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나는 악취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성경에서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이 여러분들 시궁창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동전은 만약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상징이 되어진 동전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찾으러 가겠죠. 시궁창에 빠졌어도 닦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궁창에 있는 동전은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썩은 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그 썩은 내가 나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향기가. 그래서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유가 나중에 아들에 대한 비유로 바뀌게 되면서 도란 아들,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온 아들이에요. 냄새가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죠? 근데 그런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름의 향기는 죄악으로 쩔은 내 모습인데, 다 썩어 들어간 내 모습인데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초청에 오기만, 내가 너를 초청한 곳에 들어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신부가 말하는 것이 달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달콤하다는 걸 뛰어넘어서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 혀 밑에서, 근원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바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죄인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은 겉의 모습이 거뭇거뭇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해서 그 여인을, 이 여인이 거뭇한 여인인데 예쁘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봤을 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듯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름답게.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인데 정말 위대한 분이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소녀 감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멋있고 훌륭한 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제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과 노래들이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끊임없이 꿀방울이 떨어지듯이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듯이 계속해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이 얘기 뭐냐면 레바논은요 그 안에 그 꽃들도 많고 풍성함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향기는 신기한 향기를 뿜는데 이 죄인을 향하여서 레바논의 향기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11절의 내용을 또 풀어서 얘기하는 게 13, 14절입니다.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국에 내게서 나는 게 뭐예요? 모든 귀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석류나무,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풀, 나도와 버논화와 창포와 개수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귀한 향품의 냄새가 우리에서 난다. 우리에게서 나는 건 뭐예요? 악취예요, 악취. 우리에게서 나는 거는 아름다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돌아온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온 죄인에서 뿜어나는 향기가 그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지만 12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들어올 수 있는 동산이요, 그분만이 여실 수 있는 우물이요, 그분만이 다시 샘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 되어진 자만이 나로서는 이제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나를 볼 때 잠근 동산,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 샘, 결국에 내게서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져서 덮어져 있는 것,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그리고 봉해져 있는 것, 잠궈져 있는 것이 열려지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생수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너에게서는 긍휼과 사랑이 나오진 않지만 너희가 바로 내 사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사랑을 너희가 초청받아 믿게 되어진다면, 내 사랑에 너희가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너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시내로구나. 동산에는 여러분들 근원이 뭐예요? 샘이고, 생수의 근원은 뭐예요? 우물이고, 레바논이 풍성하게 되어진 게 뭐예요? 시내에서 그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샘과 우물과 시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바로 근원에 입각한 사랑의 노래,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시고 천국이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메마른 곳에 우물이 생수가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생수의 강물의 역사, 사랑의 풍성함이 입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렵다면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셔서 우리가 이것에 감격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십자가에 죽으신 근원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믿게 되어진 자라면 오늘 이것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감동되어진 자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6절의 내용이 신부의 마지막 노래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에 감격돼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진 자, 그걸 믿게 되어진 자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뭐가 불어와요? 북풍도 불어오고 남풍도 불어와요. 근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나에게 신랑이 있다.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노년에 있는 분들, 또 장년들이 갖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청년들이 갖는, 아이들이 갖는, 또 아기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 근데 예수의 그 은혜로 감격되어진 자는 북풍이 불어온들, 남풍이 불어온들,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린다는 거예요. 향기를 날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북풍은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고 남풍은 더운 바람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에 내가 때로는 괴롭고 눈물도 짓고 하지만 이 삶의 시련과 고난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걸 통하여서 나를 통해 결국에 열매가 맺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해서, 성령의 그 사랑에 의해서 감격되어진 자로 하여금 열매가 맺혀져서 그 향기가 막 날리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계속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어딜 들어가요? 나중에 천국,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까지,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누리기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신랑의 손을 붙잡고 남풍아 일어나라, 그리고 남풍아 오라, 북풍아 일어나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말씀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신부의 노래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래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